주중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 붙들면서 승리하셨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남편과 아내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사회의 일꾼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하시다가 오늘도 하루에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또 애쓰셨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또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인데 영적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 받으셨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그전에는 좋은 가문, 좋은 사회적 위치, 환경도 아주 좋은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을 거고 참 나에게는 행복한 것들이 참 많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극심한 변화,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이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울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공포 가운데 살아가거나 아니면 늘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슈퍼 서바이버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슈퍼, 뭔가 가장 살아남은 것이라는 거죠. 큰 고난과 처절한 어려움에 빠졌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난을 겪었는데, 큰 일을 당했는데 그 전보다 이제 제대로 못 살겠구나, 저 사람 너무 치명적인 그런 일을 당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해요. 근데 그 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걸 슈퍼 서바이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고통들이 많잖아요.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극복했지? 저거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아마 나 같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면서 그 비결을 많이 찾아보려고 연구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슈퍼 서바이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노예로 와서 왕궁에서 일하게 됐어요. 작은 집에서 일하나 큰 왕궁에서 일하나 노예이긴 노예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고 다니엘 1장에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때인 것 같아요. 10대인데 저도 지금도 식욕이 좋은데 10대 때는 사실 충성했습니다. 나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근데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왕의 진미를 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마 영적인 경건 생활에 이게 방해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사 드리는 음식,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나는 신앙의 경건의 모양을, 능력을 더 추구하겠다. 아마 그렇게 뜻을 정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나와 내 친구들은 채소만 먹겠다.
여러분, 근데 주변 사람들이 환관장이 실험해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얼굴이 더 밝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에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 그 비결을 알지 못한 사람도 다니엘을 점점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년기를 보냈던 다니엘이 이제 20대 되고 30대 되는데 그 모습이 새 왕이나 바뀌거든요. 그 왕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형편들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나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이 왕은 좀 폭군인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맞히래요. 해석까지 하래요. 여러분 요즘 큐티 하세요? 꿈쟁이 요셉 본문 요즘 읽고 있잖아요. 성경에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알고 그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 해석 못하면 사람을 잘라서 죽인대요. 집을 완전히 다 망하게 한대요. 수많은 박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도 살고 그 많은 박사들도 살게 됩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을 사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교회 사역이 너무나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학교도 다니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이거든요.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산후조리를 일찍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아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 처음 출산을 하고 오면 아이의 이름을 명찰에 이렇게 달아서 첫 예배 드렸다고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축하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아들 이름을 아직 못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오전도사, 아들이 이름이 뭐야? 아직 못 적였는데 했더니 명찰에 무명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름을 적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니엘은 소년 다니엘처럼, 또 청년 다니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노년 다니엘이 나오거든요. 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어라 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당사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삶은 뭐냐? 제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처럼 그 신앙이 굴곡이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동역자들도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 다니엘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모습 보는데 그 방식이 되게 묘하잖아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퇴보 없이 성장한다는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많이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변동 없이, 사실 조금 이렇게 방황해도 됩니다. 방황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죠. 나 이제 방황 계속 할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돌아와서 또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어쨌든 자신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는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지난달에 식목 행사를 제가 했어요.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나무를 정리하는 게 이제 미션입니다. 제가 선교회에서 일하잖아요. 선교회는요, 가끔 엉뚱한 미션들을 그냥 막 날려요. 그래서 자기 그 사무실 앞에 있는 나무를 좁게 심었대요. 나무가 좁게 심으니까 이제 서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서 이게 벌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사람들은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이쪽에서 해서 뽑아서 이렇게 저쪽으로 옮기는데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설 관리하는 목사님께, 저희 팀장이죠,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저 나무는 왜 이렇게 쉽게 뽑아지고 옮겨지는데 이 나무는 왜 그러냐고. 아유, 오성 교사님, 당연하죠. 저 나무는 작년에 심은 거고요, 목사님이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는 저는 언제 심었는지 기록도 없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엄청난 뿌리를 자랑하는 그 나무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횟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반복을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라는 것들이 삶의 신앙의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다니엘이 이제 말년입니다. 이제 70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국에 그 넓은 땅을 세 총리를 통해서 다스리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이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노예 출신 아닙니까? 히브리인 아닙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요? 바벨론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민첩하게 해주신 이 다니엘이 그 총리의 한 명이 되었는데, 세 명 중에 그 총리 중 그 세 명 중에 가장 일을 잘하고 똑똑하니까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잘나신 분들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시기를 받거든요. 다니엘을 시기를 받아서 다니엘을 한번 뒷조사를 막 해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털어볼까요? 근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났나 봐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 조사를 하고 뭐 잘못한 거 있나 다 찾아봤는데 도저히 잘못한 거를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다니엘이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대적들이 그것을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공격할 게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종교는 어느 정도 관대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이요, 30일 동안은 왕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기간을, 여러분,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철야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30일간 합시다. 여러분, 어떤 책이 있는데 습관은 며칠 만에 형성된다고 그분이 주장하셨냐면 21일 만에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30일이면 습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다니엘의 대적은 생각했던 겁니다. 왜 무너뜨려야 됩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잘났는가? 다니엘이 왜 이렇게 우리보다 뛰어나고 왕의 신임을 얻는가? 그것은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니엘의 대적들도 알았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나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3번 밥을 먹죠? 하루 4번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5번 먹으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신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둔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오늘 본문에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네요.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 아니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날마다 해오던 것, 내가 평생 동안 해오던 것, 이거 멈추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멈추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여러분 그냥 숨어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알려지는 것, 내가 유난한 사람이다, 내가 좀 그거에 너무 집착한다, 큐티에 집착하고 말씀에 집착하고 기도에 집착하는 거, 좀 다른 사람한테도 좀 알려지는 것도 꺼려지고 그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다니엘은 자랑스럽게 더 열고, 보아라, 나는 기도하겠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면요, 그것들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요즘 보람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사실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교역이라는 걸 못했거든요. 여러분, 교역이라는 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역을 하면서, 물론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 성장반 하면서 너무나 좋습니다. 성장반 분들이 이제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숙제를 드리면 그것을 다 하려고 해요, 숙제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확보할지 많이 연구를 하십니다. 한 2주, 3주를 연구하면서 어떤 분들은 출근할 때 차 안에서 큐티를 끝내버려야겠다, 이런 시도를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하고 토요일 날 모든 걸 이렇게 딱 해야겠다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하고, 토요일 날 데이트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 막 밀린 숙제를 다 하시더라고요. 숙제 안 한다고 제가 야단을 치겠어요. 벌금은 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할 때, 성장을 할 때 작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생활 새로 시작해야지, 전도 생활 새로 시작해야지, 끊어졌던 거룩한 습관 다시 복구해야지. 여러분, 제가 4월 5일 날 식목 행사 때 옮겨 씌웠던 그 나무도 뿌리가 튼튼하더라고요. 그 나무도 처음 출발하는 씨앗의 신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민첩함도 주십니다. 여러 은사들도 줍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여러분 뭐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셨죠. 오늘 한번 새로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기도 형식적이었다 생각하면 그 형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기도 제목 되찾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감격이 있습니까? 다시 되찾고 그 첫사랑으로 처음 마음었던 그 마음을 한번 기억만 하지 마시고 그때의 그 마음으로, 그때의 감정으로, 그때의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횟수를 계속해서 늘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는 그런 분명한 다니엘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